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정말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중에 바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온전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정명석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봤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젊은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이 이단의 유혹이 되어져서 정명석을 신처럼 떠받들며 자신의 육체까지도 내어주는 어리석은 그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뒤늦게야 깨닫게 되고 이제 정명석을 고발하게 돼서 그가 10년의 형을 살고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또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또 반복되는 성적 유린의 죄가 일어나고 있어서 또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바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분명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영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영에 휩싸이게 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올바른 교회를 선택해야 되고, 바른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세워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행위는 없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의 걸음을 걸어간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저조차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난주간 중 둘째 날에 관한 기사로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성전 청결을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성전 청결하신 사건은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반응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인식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되신 그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그 시대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거듭거듭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보고서도 그 같은 사역의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를 물으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메시아를 만났음에도, 참 메시아와 대면하고 있음에도 메시아가 누군지, 왜 예수님께서 이같이 행하시는지에 대하여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머문다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가며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교회 속에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른 들음을 통해서 나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함을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죽을 때, 여러분, 그 죽음 이후에 들어오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바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얼마나 낮은 자의 모습으로 교회에 머문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은혜 앞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 생활 속에서, 수많은 믿음 생활 속에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고백하며 이분이 진정 나의 영원한 구원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삶을 살기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도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분이 주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이단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 휘말려서 그것이 참 메시아인 줄로 알고 그것을 쫓는 어리석은 인생처럼 우리가 교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알기 위해서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요, 윤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인 줄 알면서도 그들이 누리고 있던 기존의 권세와 명예와 부를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교훈 속에 따라가다 보면 그들은요 스스로를 비워야 되거든요. 그들의 부를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들의 명예를 놓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잃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들은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회에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왜 교회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드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교회에 머무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많은 성도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교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보듬고 그들의 연약함을 회복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는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들의 삶을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진정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들 가운데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회복되는 그와 같은 장소가 교회가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삶의 고난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서 이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그저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용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없고 오직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척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신앙도 아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교회에 머물고 있기에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이 행하시는 병 고치는 이와 같은 사역들에 대하여 그들은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그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며 예수님에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에 그 아이들에게 노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주님을 향하여 외치는 그 호산나의 외침에 대하여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노를 발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교회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질까 봐 화를 내며 노를 범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이상한 일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있는데 그것을 이상한 일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왜 이 일들을 그들은 이상한 일로 받아들입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믿음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 이상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고치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은 분명 교회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서기관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막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교회를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나게 됨을 성령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그것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올바른 교회관을 갖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많은 주변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대적하며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노하고 꾸짖으며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이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노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믿음의 행위를 행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우리의 잘못된 믿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억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세워진 성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고백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에 유하신 이후에 이른 아침에 길에서 시장하셔서 주변을 돌아보니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를 바라보며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은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과 19절로 26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이른 아침은 월요일이었으며 제자들이 무화과나무가 말라있는 것을 발견한 것은 그 다음 날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요, 두 시점의 사건을 하나로 엮어서 기록하며 그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주님은 그 열매를,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곧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을 기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기대감만큼 실망감도 크게 안겨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왜 주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가? 먼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홀 좋은 외형의 신앙을 갖추었으나 그의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쩌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성도이겠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지금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좋은 열매가 없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증거하지 못하는 성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잎만 무성한 외형만 화려한 그런 성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니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심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폐역한 유대인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울뿐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요, 21절로 22절의 말씀에서 참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또한 제자들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버린 것처럼 성도의 이 기도의 능력이 반드시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분명히 교회의 세워짐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통해서 헐뿐인 헛된 거짓된 성도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면서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증거될 것인지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성전 청결과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한 교회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삶의 행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가 교회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워질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경고하면서 올바른 성도의 모습을 통하여 올바른 교회 속에 구성된 성도의 그 믿음의 본질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 기도의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속에서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끝까지 외형적으로만 성도가 아니라 그 내면이, 그 내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